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오케이. 네, 환영합니다. 자, 13일 24만 명, 14일 5만 4천 명, 그리고 2021년 48만 명. 무슨 숫자일까요? 무슨 숫자일까요? 네. 이 숫자는 2020년도 8급, 9급 지방직 공무원 공개 경쟁 임용시험이 13일 날 있었는데 2만 3천 명 정도 뽑는데 24만 명 모였고요. 5만 명 뽑는데 소방공무원 5만 명 뽑는데 4천 명 정도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5만 명 모였는데 최종적으로는 120명 선발한대요. 법무사도 4천 명 정도 응시했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수험생이 48만 명, 재수생 포함해서 그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임용고사 보는 공무원 응시자들이 시험 볼 때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시험을 보는 광경입니다. 올해 공기업이나 대기업들은 공개 채용을 하지 않고 수시 채용을 한다고 그래요. 올해 고3 포함해서 수험생이 48만 명이 수험생인데 대입 정원은 몇 명일까요? 전국 대학의 총 정원은 49만 명. 이거 뭐예요, 이게? 어떤 대학은 신입생을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죠. 수험생이 10,000명 모자라요. 그러니까
대학도 선택을 받는 거죠. 물론 수험생 숫자가 적다고 해서 수험생들이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상위권 대학이나 가고 싶은 대학들은 또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지방대학이나 이런 곳들은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또 치열한 경쟁을 하기도 해요. 학생도 선택을 받지만 또한 대학도 선택을 받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한 선택을 받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를 선택하기도 하죠. 때로는 기준이 안 되기도 하고 방향이나 취향이나 뭔가 안 맞아서 안 뽑히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님을 뽑을 때 전도사님을 뽑을 권한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지원하신 분들을 좀 더 배려하면서 진행했으면 좋았을 듯해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뽑는 쪽에서는 좋은 사람 뽑는데 집중하기도 하지만 지원하신 모든 분들이 한 인격체이고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좀 더 배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분들과도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흐름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의 이야기의 줄기가 이어집니다. 그들이 주류죠. 그런데 성경은 가끔 비주류, 선택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 때로는 악인들의 이야기도 가감없이 성경책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책도 아니고 이삭의 책도 아니고 다윗의 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부족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뿐이지 인간적으로 참 부족하고 또한 죄가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조차도요,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혹은 유대인 이스라엘 이야기의 원 뿌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헛되고 헛된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고향 친척 땅을 떠나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어떤 금융 자산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나 헌금이 얼마나 거치나 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기는커녕 살던 땅에서 기근이 생겨서 큰 민족이나 후손은 둘째치고 지금 자기들이 굶어 죽게 생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오늘 나오는 애굽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애굽에서 합류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계속해서 받는 가운데 자식이 계속 없자 사라가 어떻게 했냐면 그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시켜서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게 시킵니다. 사라는 자식이 없죠. 사라가 물론 시켜서 하긴 했지만 하갈은 임신했죠. 사라가 시켜서 했다 하더라도 여자들 사이에서 결코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16장에 보면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임신한 상태의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1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갈이 컴백홈하죠. 그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을 때 두둥 드디어 누가 나와요?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이삭이 태어나니까 사라가 너무 좋잖아요. 보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웃음, 나를 웃게 하다 이런 뜻의 이삭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후에 이삭이 젖을 뗄 나이가 되었을 때 한 2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서 웃었다라고 해요. 이스마엘의 항변은 들어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입장이나 마음의 동기나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라 입장에서 기록된 걸로 보면 조롱했다, 희롱했다 라고 진술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나를 웃게 했다 라고 하는 그 웃음의 단어, 그리고 지금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차하크,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2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9절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여기 웃으리로다와 희롱하다가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차크라고 하는 단어에 웃음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물론 희롱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어떤 뜻으로 정확히 쓰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희롱했을 수도 있고, 애기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잖아요. 정말 기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형 이스마엘이 정말 웃을 수도 있죠. 어쨌든 사라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봤는데 눈이 이렇게 생겨서 눈이 이렇게 샤프하게 생겨서 째려본다고 하는 오해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보지 않고 웃으며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그런 오해를 사기도 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판도, VAR, 폰 포렌식 이런 걸 통해서 증거를 들이댈 수 있지만 어쨌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이런 일을 했다,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가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종용을 합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잘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인하여 또 그 일이 깊이 근심하는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하는 말을 다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줘요. 이 말씀은 내보내도 그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해도 아들이 죽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겠죠. 자, 이제 하갈은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가게 합니다.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죠. 그곳은 가나안에서 애굽 방향으로 조금 내려간 들이에요. 가죽 부대에 물이 얼마 못 갔겠죠? 오래 가지 못했어요. 금방 물을 다 먹게 됩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목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떨기나무, 관상나무, 관목나무 이렇게 잎이 많은 그런 나무 아래 그 아들을 두고 그 아들이 죽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화살 한 번 쏘는 거리 한 70m, 60m 그 정도 거리에서 그 아이를 향해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죠.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 울고 있는 하갈에게, 희망이 없는 하갈에게, 죽을 것 같은 이에게,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절망 속에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며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사라는 왜 그랬을까? 하갈은 왜 그랬지? 그때 당시 이스마엘은 왜 그랬을까? 그걸 연구하는데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인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사라의 입장인 사람은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스마엘이나 하갈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각자가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처지와 각자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누구에게 감정이 이입되거나 어떤 것이 이해가 되는지 다 다릅니다. 최근에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이제 개정되려고 막 움직임이 있어요.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그런 법인데 세입자들은 좋죠. 2년마다 때로는 5년마다 쫓겨나야 되나, 이거 월세를 얼마나 올려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 보호를 받으니까 좋죠.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싫죠. 월세도 올려야 되고 또 다른 세입자도 받아야 되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깝깝한 겁니다. 각자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재난지원금을 또 나눠주었잖아요. 98%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받았는데 비판했던 사람들조차 다 받았더라고요. 하여튼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데 이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 세금이야 또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갈이 왜 그랬을까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며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르시고 응답한 아브라함만 사랑하시나요?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 이삭만 사랑하시나요? 축복기도 받은 야곱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리고 전 세계 다른 민족도 있는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딱 선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는데 왜 이 유대인들을 뽑으셨을까요? 왜 그들을 롤모델 삼으셨을까요? 유대인들이 잘해서요?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한가 라고 하는 연구가 책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신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이신지 모든 인류와 모든 열방이 알게 하려고 그래서 뽑으신 거거든요. 에스겔 38장 2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뽑으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하갈도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요나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요나서 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악인일지라도 불의한 자일지라도 심지어 나한테 원수일지라도 세상에서 축복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하갈이 아니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단언하지 마세요. 언제든 하갈 같은 이스마엘 같은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의 입장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라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들도 귀하게 여기시며 아끼시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의 아들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선택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버림받아서 울고 있고 나보다 어리고 혹은 내가 생각할 때는 별로 같은데 잘 나가고 성공하고 선택받고 합격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사람은 찬스, 뭔가 엄마 아빠 찬스나 아니면 하여튼 가지고 있는 뭔가의 찬스를 써서 잘 되고 나는 안 돼갖고 막 억울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선택받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뭔가 드러난 사람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지 못하고 잘 나가지 못하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받고 병 가운데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십니다. 외로운 자들과 또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받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사랑받는 모델로 우리를 먼저 뽑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모든 열방과
또한 버림받은 사람과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림받고 선택받지 못하고 슬퍼하는 이들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과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선택받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또한 영광이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버림받고 선택받지 못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자들에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차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은 너를 사랑해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또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대인을 뽑아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과 사랑하심을 드러내게 하신 것처럼 또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힘들고 지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에도 슬퍼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예물을 드린 자도 있고 또한 기쁨 가운데 드린 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그들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또한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진리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한 헌금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의 나라와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를 드리는 자들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